1월 1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연말을 되돌아보게 되면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왕중왕전이라고 해서 최고 중에 최고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고가 된 사람들이 펼치는 그 경연의 열기는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왕중왕전에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대회나 모임을 가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이나 영향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겠죠. 분명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이지만 그 중에서도 암묵적으로 최고로 대우받는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열왕기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받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는 나라의 멸망을 슬퍼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에스겔도 있었는데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즉 두 사람은 선지자의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하면 에스겔은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한 반면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 활동 무대는 바로 왕궁 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역사의 무대는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잃고 바벨론이 기세등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더 큰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도시를 통째로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버릴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이랑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이고 그 꿈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말해 줘야 술사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술사들에게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대뜸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은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내가 명령을 다 내렸는데 너희들은 왜 시간을 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또 한 번 명령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술사들은 왕이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절대 해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제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명령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처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명령조차도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혜자들과 술사들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진정한 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왕들이 있었어도 왕 중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13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보도록 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다니엘의 생명을 결정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명령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그 말 한마디로 다니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존재감이 바벨론 왕궁 안에서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지혜자들은 왕의 명령 때문에 당장 죽을 위기에 놓여졌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왕의 명령 때문에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지고 꿈 때문에 술사와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이 모든 과정들은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간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 중의 왕은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마저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마저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 중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곧 내 삶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은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삶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성공과 명예와 자기 행복과 물질과 자녀들까지 저희들은 항상 내 삶의 왕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당시 세상의 최강이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신다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4년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